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하면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자성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통이 다하면 밝은 미래가 찾아오면 확실한 것입니다. 고난은 받기를 꺼려하지만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들에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역경들, 사회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고난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것이 신체의 고통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나 피로, 각종 질병 등으로 오는 신체에서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죠. 스트레스, 불안, 우울, 외로움,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는 겁니다. 친구나 연인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소외감이나 박대, 그런 것들이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빈곤, 실업,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회적 고통, 차별이나 부당 대우,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을 또 고통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고통도 있어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난들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인자의 길을 선택하신 주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고난을 경험하셔야 했던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에게는 주님을 배신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그의 고난을 아나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아나니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바울의 고난들은 그가 가히 고난의 사도이었음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들로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고난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밖에 나오면서 출생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냥 인간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사회적 모든 고난을 인자로서 다 경험을 하시고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매맞음, 못 박히심, 심지어 죽음의 고난까지도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taste death, 이 말은 죽음을 맛보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의미로 결국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삼켜지지 않고 곧바로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적절한 표현입니다. 삼켜졌다는 것은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는지 잘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대장으로 온전케 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구원의 대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대장입니다. 또한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고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많은 아들들의 뜻을 명확하게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이란 영어로 올, 전부라는 뜻이고 많은은 상당 부분의 수를 차지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영어로는 many를 얘기하죠. 여기서 또 사람들이 아들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며 죄인들의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죠. 차이점은 무엇이죠? 신분이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이끄는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대장이란 머리를 뜻하며, 그래서 구원의 대장이란 교회의 머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날, 우리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아들이 되셔서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몸으로 죽은 사람을 부활하고 우리는 변모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날은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들림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휴거의 날이죠. 이 구속의 날은 구원의 대장께서 기품의 바다, 딥스라고 그러죠. 기품의 바다를 통과하여 우리가 사는 대기권까지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누구야? 이리 올라와! 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50억 구원받은 인구를 각자 이름을 동시에 부르시는 거예요. 신비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켜서 저 셋째 하늘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의 몸을 입는 거예요. 빛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구원의 대장을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대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인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에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인에게 편지 쓴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대환란의 교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교리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교리도 있지만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의 전환기적인 책인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의 대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3장 4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상황과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라는 대장을 따라서 안식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모형이죠.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천년왕국 시대,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가 열렸을 때 그 땅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안식의 땅. 예. 안식의 땅은 현재로는 팔레스타인 땅이 되는 겁니다. 즉 대환란의 아마게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구원의 대장께서 그 백성을 천년왕국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고난에는 죽음의 고난이 핵심인 거예요. 10절의 말씀에는 고난들을 통해 구원의 대장은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장이 온전케 되는 것은 주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천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께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아담의 씨를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바른 의미는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죄를 짓고 그 이후로 죽음의 운명에 들어간 것처럼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 곧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온전케 세우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온전함을 불순종으로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인간의 온전함을 세우게 되신 거죠.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까지도 온전함이 되게 하는 구원의 대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의 대장의 자격은 죽음의 순종으로 취득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이전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으며 그가 복음을 순종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전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에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구원의 대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또 도울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형제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자신이 고난과 또 고통의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고난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조언도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감사하죠.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것은 경험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으로
이런 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연로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느 날 심하게 아파서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는 환자가 폐에 물이 찼고 또 췌장이 심하게 부어서 심층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튿날 그 병원의 의사는 환자 보호자에게 가슴에 찬 흉수를 빼자고 건의했어요. 그 보호자는 하나님께 의존하기로 결정하고 약으로만 치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호자는 성도들에게 함께 열심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3주 만에 그 할머니는 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집으로 빨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만 따라서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약한 할머니는 저항력을 잃어서 병세가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처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시고 그렇게 되고자 홀로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하늘의 보좌를 갖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아직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믿고 계시지 않다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겁니다. 지옥을 피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고난을 통해 면류관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두 번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 정해진 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피와 살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0.54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해요. 1년이면 숫자가 얼마냐면 5,840만 명이랍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들이 담당할 몫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슬프죠. 네. 그들에게 모두가 살과 피가 있고 특히나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살과 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피는 사람들의 피와 다른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죄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짐승의 피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죄를 일시에 덮을 뿐이에요.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음에 참여하셨으므로 마귀의 세력도 멸망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몸에는 피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면 주님과 동일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포함한 모든 세력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때요? 죽음의 세력을 관장하는 것을 마귀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세를 자신의 손에 다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일이나 재앙을 내리는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허락된 종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 말씀 어디에서 검증할 수 있느냐면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교해서 역대기상 21장 1절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24장 1절을 읽고 역대기상 21절 1장과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를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오. 그를 향하여 말하게 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신지라.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이고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이게 역대기상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틀리게 표현했죠.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역대기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허락된 종의 관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을 충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이에요.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로서 아담도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세력을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관할하는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기 전에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내용대로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을 제외하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을 관할하는 사탄에게 욥을 죽이지 않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도 볼 때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보증받게 되는 거예요. 참 좋죠? 처음 춘천의 거리 설교를 저는 풍물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모습은 어땠냐면 풍물시장 앞에 가판대에서 신천지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고 커피 믹스를 갖다 놓고 포스트의 크기, 요만한 크기죠? 그 사탕을 거기다 넣어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너무나 거기 공연 무대가 있는데 자신있게 그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로 30cm, 가로 30cm, 세로 40cm 크기의 나무 십자가를 들고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신천지 교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쫓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짓을 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물리친다는 생각으로 그 목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나무 십자가를 가지고 마귀를 쫓는다는 생각은 한참 잘못됐죠. 우리가 몇 주 동안 거기서 설교를 하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누가 쫓은 거예요? 주님께서 쫓아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를 이기신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실생활에서 마귀는 죽어있나요? 강력해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마귀의 공격이 심한 곳이 성경 침례교회예요. 영적 전쟁이 수없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300명이잖아요. 서울교회. 우리 교회에서 성경도 진례식 서적도 250여 권이 나오고 또 모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지만 마귀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현재 성도들의 3배, 4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심한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시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기적을 흉내내고 싶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에게 우리가 바울이 전한 바는 예수로 너에게 언명하노라 라고 하였더니 제사장의 7 아들이 이걸 보고서 따라서 했던 거예요. 흉내를 냈던 겁니다. 예. 그 악령이 어떻게 됐냐면 그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모른다는 거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넘치는 힘으로 그 7명을 짓눌러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들이 벌거벗긴 상태로 도망치는 봉변을 당한 거예요. 아까 그 십자가를 들고 설쳤던 사람과 다르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대항하기 위해선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수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하늘에 우리 국무총리가 있고 각부 장관이 앉아있듯이 그런 정사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이. 정사들과 권세들. 지역에 도지사 있고 뭐 예를 들어 시장 있듯이 춘천 지역을 관할하는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이.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끝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적 악에 대항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마귀는 언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고 계시잖아요. 언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재림 때. 재림 때는 마귀는 붙잡히고 대환란 끝에 한 번 딱 풀려나요. 곡과 마귀의 전쟁 대환란 끝에 있습니다. 마지막 유혹을 하고 난 다음에 대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마귀의 세력은 강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시점은 영원한 몸의 구속을 이루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휴거 때
휴거 때 마귀의 권세를 완전 벗는 거예요. 육신을 손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두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비는 우리가 알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신비예요. 비밀과 틀린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라. 잠잘 것이라는 것은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잠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나팔절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이게 부활이에요. 예.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 여기는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입장에서 우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변모된다는 거예요. 모습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썩을 몸이에요. 이 따뜻한 공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가 돌지 않고 죽음의 상태가 되면 바로 썩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먼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변모된 상태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한 생명들로 인하여 결국 사망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몸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망의 관세를 가진 마귀는 권세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진 거예요. 지게 된 거예요. 결국 1000년 후에 그는 불못에 던져줌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이는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는 권세까지 소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셨나요? 세 번째,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를 놓아주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이 없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확실한 자리를 입은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그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면은 자기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해야 해서 구원을 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니까. 그 우리가 알 수 없죠. 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실을 내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영접.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안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그릇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몸의 그 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죽음과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걱정은 우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왜겠습니까? 사망 권세를 가진 자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속한 사람들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형제들마다 팔과 다리, 손가락, 각자 주님께 속한 지체들로서 사망의 권세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변모가 그 지체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심을 맛보심으로써 부활이 생명이심을 온 세대에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바울 사도도 죽음을 경험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 향수를 못 잊어서 주와 함께 있기를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한쪽밖에 없었던 분도 지질이 땅에서 그 무거운 다리를 끌고 한평생 고통받다가 주님으로 인해 영원한 나라의 온전한 자유함 속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심한 암들이 온 뼈에 퍼져서 고통을 겪으며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외롭고 지친 삶을 산 노인이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도 바울 말처럼 죽음이 이곳보다 훨씬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죽는 것도 모두가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원이 있고 앞으로 우리만의 새 예루살렘의 거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S대 유명한 내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나이가 70인데요. 50살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20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사람을 많이 살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임종을 그 사람이 봐왔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나 소멸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뤘는데 자기는 의사 교육 실습 이런 수련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음이 무엇인가도 한번 연구를 해봤고,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 또 공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들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엉뚱한 걸 붙잡게 됩니다. 무엇이냐? 정신과 전문의 한 박사의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이 뭐냐면 죽은 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체험을 기록했는데 어떤 거냐면 심장이 멎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의 증언이겠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난 사람. 그 증언들이 무엇이냐면 죽고 나면은 그 혼들이 소멸하지 않고 어떤 혼의 존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체험 현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지옥을 경험했겠어요? 안 한 거죠. 근데 의사는 그러한 체험담을 듣고서 죽어도 의식은 살아있는구나,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몬령이라는 소책자만 읽었어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았을 텐데 헛된 것을 붙잡은 거죠. 심지어 누가복음 16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보면 어때요? 혼이, 죽은 혼이 손가락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혼이 손가락이 있어요. 물을 찍어서 내 혀도 있어요. 혼이 내 혀에 이렇게 묻혀서 이 뜨거운 것을 열기를 시켜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혼은 손가락도 있고 혀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믿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그러한 체험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의 말씀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는데 다른 걸 붙잡은 거예요. 이단 사이비 집단도 이런 거짓 주장하는 것처럼 지옥을 숨기기 극복합니다. 혼의 존재도 생각지 않아요? 그냥 무덤에 들어간다고. 영화 지금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다 된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들은 점점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모두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왜 훌륭한 군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악하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받으며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주님의 군사로 우리가 발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홀로 견디도록 주님께서 순수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삶의 전투에서 적에게 공격을 받아 고난의 궁지에 몰려있는 병사에게 지원병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적들을 향해 지원 사격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주렸다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빵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렸다면 약을 주시고 그리고 의무병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자신과 자신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맡기십시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그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간증들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